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의 품에 평안히 잠들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 앓고 있으며 아직도 고통당하고 감염되고 생명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염의 재확산되어 고통당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 가운데 하나 일하셔서 선한 뜻 이루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총 간구하오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어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며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복을 주시고 어려운 때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빛을 다해 부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종들을 기도하며 헌신하여 동역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민족 불쌍히 시고 주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총과 자비만을 구하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기 원하며 믿음으로 석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르쳐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얻고 세상을 쓰러지지 않고 지금 원하신 길을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3절까지지만 오늘은 19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라 한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또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함이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로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뒷로에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얼굴을 가리었으며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해주고 그에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하며 임신하였더라. 그 일어나 떠나서 그 너울을 벗고 거부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8장은 빼고 읽어도 내용이 잘 연결되고 오히려 빼고 읽는 것이 더 잘 연결됩니다. 37장에 마지막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했고 그리고 39장에 요셉의 애굽의 생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부끄러운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에는 별로 설교할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린 후에 있었던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며느리와 부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나. 유다의 삶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는 앞에 37장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 꿈을 듣고 시기해서 애굽에게 팔아
넘긴 이후입니다. 이후에 유다는 베들레헴에서 성전 25km 떨어진 아둘람으로 내려가 살게 되고 거기서 히란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유다가 2절에 거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옹치마니, 유다는 여기서 수아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왜 유다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까요? 아마도 형제들과 불화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멀쩡한 동생 팔아버렸으니 마음이 편했을까요? 죽이자 하되 르벤이 말려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거기서 죽을 염려에 유다는 또 그 동생을 팔자고 했고, 이 일로 서로 불편하고 책임 전가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얼굴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고 고향 떠나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이거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고향을 떠난 것이 잘한 것일까요? 그 일밖에 없었을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순간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 하고 팔라는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야곱에게도 사실대로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자신과 이방 아들이 이방여 결혼하는 잘못 저지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현실을 피하는 것이 최소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피한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깨닫고 잘못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 피해가면 또 다른 죄를 짓고 잘못과 아픔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가는 믿음이, 바른 길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가 옮겨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안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요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향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는 맏아들 엘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겠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자면 이 엘이 하나님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게 됩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나는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안 될 거라서 그 의무를 성행하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 보냅니다. 아직 셋째 아들 세라는 어리니까 좀 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또 이 세라도 죽을까 봐 떼어놓은 것입니다. 속으로는 다말 때문에 아들들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얼마 후에 유다도 아내가 죽었고, 그런데 이때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을 그런 속임수를 계획합니다. 12절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흰날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내 올라갔다 한지라. 그가 그 아버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기를 미엔의 문에 앉으니 셀라가 장사한 보아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이라.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지만 유다는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이 셀라가 다말에 들어가서 가문에 있는 것이 맞는데 혹시 셀라가 죽을까 봐 짐짓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도 못해 자기 의무를 다하려고 창녀로 가장하고 시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합니다. 18절 끝에 보면 그가 유다를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동침에서 다문에 데리는 이 요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무엇일까요? 유다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 아픔과 불화를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가용을 떠난 결과입니다.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셀라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가문에 데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생각조차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20절을 보면 유다가 그 친구의 아들남 사람의 손에 붙다가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한 자. 유다는 그 창녀인 줄 알고 대가를 주려 했고 그 대가의 담보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주워 찾으면 여인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거 수습하다 보면 또 자기가 창피할까 봐 그냥 잃어버린 치고 놔둡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석 달쯤 지나서 다말의 배가 불러오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부정전인 줄 알고 율법대로 끌어다가 불에 타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유다가 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그게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유다는 그걸 인정합니다. 25절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두고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슬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는 아들 지키려 한 것이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방법을 잘못되었지만 대를 이기려는 길을 선택했고 유다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다말이 완전 옳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옳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의 가정은 대를 기대했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는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직 그 회개를 받으신 것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방인 여인 다말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당당히 족보에 이름 올립니다. 다말,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형제가 가족이 서로 시기가 질투하면 서로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망가는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되어야 복을 받고 약속을 가진 은혜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가족을 떠나면 세상을 가까이 하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들레헴 떠나서 아들람 떠나가서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아들도 그렇게 되고 아들 죽는 하나의 진노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줄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유다의 가정을 통하여 그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그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에게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악한 세상 믿음을 지키고 오름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많은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진 아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약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정을 시기해서 죽이려 팔아넘겼던 형제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유다의 가정을 통해 대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경우도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게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하나님의 섭리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죄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복잡한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형 상황에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일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나라 고통을 당하며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셔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민족 되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이때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선한 지혜를 주시어서 앞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승리한 삶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